예, 남한의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 정료법어 강의 있잖아. 요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강의 한번 좀 들어봤어요.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좀,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내용이 참 대단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한번 또 보니까 정종법사님께서 인광대사 있잖아. 문초를 갖다가 그 100만 자라 되는 그 길고 긴 그 문초를 갖다가 몇 번 한 읽고 자기가 출가를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선도대사님 가르침을 갖다 오부국을 또 만나니까 오부국은 내용이었나 인광대사 있잖아 문초 속에 거기 많이 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반가웠겠노. 그래서 인광대사 있잖아 문초는 오부국은 있잖아요. 선도대사님 오부국원에 입각을 해가지고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하니까 서로 이제 그런 게는 뭐 고금 있잖아요. 그 당시 스님들, 지금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사상 체계는 상통한다. 서로 통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 부문 앞에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페이지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신다. 또 특별 부문, 특별 부문 여기서 공부하는데, 공부한 거, 이건 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줄줄줄 이제 한번 외우면서 있잖아요. 읽으면서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자, 자꾸 이런 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한번 듣긴 들었지만도, 뭐, 전생 이야기 갖고 또 다시 들으면 또 있잖아요. 그죠? 들으면 또 새로운 또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인광대사 정료법의 강기, 중국 본토에 있잖아요. 정종법사님께서, 정종스님께서 강의를 했고, 번역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정전스님께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큰 두 스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얼마나 수월습니까? 그치? 좋지? 자, 인광대사 정료법의 강기 책의 이제 서문입니다. 우리 보통 서문 보면 대충 내용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서문입니다.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을 이해한 후에 나서 다시 인광대사님의 문초를 갖다가 배독해 보니까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정말 고금의 조사들이 그런 게 고금의 조사는 선도대사님이나 인광대사님들이 서로 간의 사상에 공감하며 한 마음으로 생사의 바다에 빠진 저를 정종법사를 갖다 함께 구제하고 있음을 갖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잖아 출가하기 전에 인광대사 문초를 읽어보고 출가를 했는데 또 선도대사 오부군을 또 보고 다시 문초를 보니까 더욱더 이제 친밀감을 느끼고 그런 게 선도대사님이라든가 인광대사님의 사상 체계가 서로 상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2002년도에 인광대사님의 법어 문초를 갖다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02년도에 인광대사 이제 법어 강의가 요게 인광대사 법어 약강입니다. 비록 너무 간략하여 충분히 그 뜻을 드러내지는 못했으나 이를 문자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유통시켰더니 뜻밖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광대사 법어 약강을 공부를 했다. 거기서 우리가 감명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 특히 이제 감명받은 게 불생서방, 장래 필탁도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에는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갖다 강의를 했는데, 참, 그때 그때 법어 약강 속에도 그가 나왔습니다. 그지? 자, 그래 너무 간략해서 충분히 그 뜻을 들으지 못했으나 이걸 갖다 책으로 만들어서 유통시켰더니 뜻밖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대사의 법어, 인광대사님의 법어가 시대와 경기에 깊이 개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7년 초에 다시 인광대사님의 법어를 검토하여서 그 중에서 아까 100만 자로 되는 그가
길고 긴 책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정토 종이와 연불 성의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료하며 사람의 마음을 확 트이게 하는 중요한 본문 48편을 골라서 각각 제목을 붙이고 약간 정리를 해서 이를 갖다가 안심편으로 하였습니다. 안심편 48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심자가 실제 연불수행 중에 흔히 겪게 되려는 보편적이면서도 공통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문답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30여 편을 갖다가 모아서 실수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두 편을 합쳐서 인광대사 정료법어라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마침 3월 말에 다나산 금석암사에서 정토법위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주지스님께서 이 책을 보고 이제 우리 절에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이소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책으로 대중들에게 공약을 올렸습니다. 대중들한테 법 공약 쭉 올리고 그 책 가지고 강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본래 인광대사님의 법언은 소박하고 꾸밈이 없어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도 쉬웠지만 초심자들의 이해를 갖다 돕기 위해서 일부 문구와 용어를 갖다 간략히 해석하고 몇 가지 사례와 비유를 갖다 덧붙이며 정토 3경과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의 관련 법어들을 갖다 조금씩 인용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총 13차례 강연을 진행하였는데 비록 지난번 강연에 비해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긴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자신의 수준에 한계가 있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광대사님의 법어에 엄청난 가피력이 있었고 대중들이 그 본문 듣던 대중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법문을 갖다 들었기에 현장의 분위기가 뜨거웠고 효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 법문 하실 때 박수 치고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제가 중국말은 잘 모르지만도 정종법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데 본문 보니까 진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 야, 이 강연은 이미 DVD로 제작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문자 기록을 갖다가 바탕으로 윤문하고 순서를 갖다가 조정하여 한글의 책으로 편집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인광대사 정료법어 강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이 완성되어서 본문에 그 책으로 만들었는데 완성되어서 이제 독자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니 더욱 부끄럽고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참 겸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조잡하고 천박하며 해석이 직설적이어서 심오한 부분이 전혀 없지만 그저 초심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에게 물을 대접할 때 부유한 집은 금은으로 된 컵을 사용하지만 가난한 집에는 그저 변변치 못한 그릇이나 표주박밖에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건 사실이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진심과 드리는 물이 다르지 않으니 목마른 사람이 그릇이 변변치 못함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역시 실컷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조잡한 강연을 걸어 삼아 대사는 인광대사님의 청정한 법수를 담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유함을 올리고자 하니 저 상적 광토에 계시는 인광대사님께서 은연중에 가피를 내려주셔서 제 말의 천박함을 가려주시고 미묘한 이체가 대중의 마음속에 남김없이 들어가 자타가 함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정종법사 삼가성 이렇게 해놨다 그지? 2008년 1월 8일 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서문에 이렇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 안심편입니다. 아까 안심편과 실수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안심편 총 4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하는데 안심편 합니다. 인광대사님의 교화입니다. 정토종 제13조이신 인광대사님은 중국 정토종의 제13대 조사입니다. 그지? 인광대사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조사로서 14조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13조사가 끝입니다. 그죠? 민국 시대의 사람입니다. 대사님께서는 종과 교를 모두 통달하신 대선지식이자 유교 처음에는 유학을 공부하다가 불교를 기이하시고 유교와 불교를 관통하신 대학문가, 대수행자, 덕도하신 고성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유교 공부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교를 갖다가 막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리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럴 때 이제 21살 때 있잖아요. 불교를 이제 개종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지? 인광대스님은 평생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할 것을 갖다 특별히 강조하시며 믿음과 발언을 갖추는다 전수연부를 주창하셨는데 대사님의 정토 사상은 정토종어였나 개종조사인 선도대사님의 사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의 오부군을 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광대사님이 있잖아요. 남계신 있잖아요. 글들은 문초라든가 이런 글들은 전부 다 선도대사님이 많이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인광대사님의 주요 저서로는 인광법사, 인광대사는 문초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광, 속편, 3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00만 자가 넘는 이 문초는, 인광대사 문초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세상을 풍미하고 있지만 문초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100만 여 자나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통독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후대 사람들이 다양한 요약본을 편집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문초 중에서도 일부 정묘하고 긴요한 그게 이제 정묘하고 긴요한 그 내용을 갖다 정료다, 그죠? 정료법을 갖다 골라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묘하고 긴요한 이런 법문이죠. 그거 길고 기니까 뭐가 액기성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있잖아. 이거 정정법사님이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도 있잖아. 이 문서를 몇 번 읽어봤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있잖아. 자기가 딱 보고 진짜 정묘하고 긴요한 정료가 있잖아. 핵심이 액기성은 뭔가를 갖다가 딱 가려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먹는다, 그제? 참네. 참, 그거 가려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용수보살님도 8만 대장을 다 보고 나서 난행도, 이행도. 어려운 수행의 길이 있고 쉬운 수행의 길이 있다. 서울 가는데 어렵게 가려합니까? 걸어 가려합니까? 쉽게 있잖아. 가는 길이 있으면 쉽게 KTX 든가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지. 왜 걸어 가려하노? 아이고,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의 일생의 교화는 네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입니다. 자, 네 구절로, 일생의 교화가 네 구절입니다. 예? 이 네 구절입니다. 예? 윤리를 돈독히 하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며 삿된 생각을 막고 진실함을 간직하며 인과를 깊이 믿고 노실하게 연불하라. 결국은 연불해라 이 말입니다. 그지? 돈윤진분, 세간의 윤리도덕을 엄격히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사존성입니다. 그죠? 마음속에 삿된 생각을 갖다 막고 삿된 생각을 내지 말고 진심과 공경심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세간에서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일반적인 직업을 갖던 마땅히 받들어 행해야 될 준칙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심신인가입니다. 기쁠 심자에다가 믿을 신자에다가 인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세 인가와 육도윤회, 세출시간 등의 인과관계를 갖다 깊이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다 정립하는 근본 기초가 됩니다. 노실연불. 바로 마음을 굳게 다져서 끝까지 변함없이 이 한 구절 남아미탈 육자명호를 부르되 절대 의심하지 않고 잡다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의 인생 목적이 뭡니까?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남 앞에서 연불하면 극락왕생을 달성하고 정토의 왕생에서 구경성불 그거 가서 성불까지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에서 노실연불이 중심이다. 노실하게 연불하는 거. 한결같이 전수연불하는 게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강의는 주로 이 네 구절 가운데서 마지막 한 구절인 노실하게 연불하라가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교육과 인과의 교육에 관해서는 이번 짧은 시간 내에 일일이 살펴보라는 겨를이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방면에 다들 기초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로 노실하게 연구를 하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실하게 연구를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참 맞습니다. 작심삼일이 아니고 참 우리는 진짜 꾸준하게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염염불사자 시명한다 정정적. 생각 염을 놓치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숨피 부른 거. 그게 부처님의 원력에 수능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지? 참 어렵습니다. 자, 노실하게 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노실하게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많지가 않을까요? 노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노실할 수 없는 걸까요?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근기도 잘 알지 못하고 근기와 이치 둘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실하게 염불할 수 없으면 불법의 진실한 이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불법의 진실한 이익이 뭡니까?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하는 이익을 얻기가 어려워. 그래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노실하게 전수연불을 하지 않으면은 불법의 진실한 이익, 극락 왕생도 못하고 했잖아. 거기 가서 성불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른 법어들은 노실하게 연불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이 법어를 갖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법어를 갖다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어. 자, 첫 번째는 안심편 또는 교리편이라고 부릅니다. 총 48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안심 즉 방금 말씀드린 노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치에 밝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교리에 밝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연불을 하면서도 교리에 밝으면 안 나. 연불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야 노실해질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해야 노실하게 연불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이 더 많긴 하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쉽게 풀이해놨다 이 말입니다. 정토문의 교리를 깊게 말하면 아주 깊고 얕게 말하면 아주 얕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편 또는 기행편이라고 부릅니다. 36가지 문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로 우리가 실제 연불 수행 중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불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불을 하면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거 물으면 시원시원하게 다 답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편은 안심편이 추가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안심편의 5개 항목입니다. 안심편에도 5개 항목이 있어. 자, 안심편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안심편을 공부할 텐데요. 총 48가지이고 그 중에 이제 5개 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안심편에 5가지 항목으로 나눴는데 5가지 항목이 뭔가요? 첫 번째, 자, 안심편에 나오는 게 특별법문입니다. 특별법문에 또 4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선 법문의 경계를 분석하고 판별하여 정토법문의 특별함이 일반 법문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함. 의 불자력입니다. 부처님이 자비 원력에 의지하면은 또 7가지가 있습니다. 왜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자, 셋째는 연불의 수성함과 쉬움입니다. 연불성입니다. 연불이 수성할 성자에다가 시울리자입니다. 연불은 수성하고 쉬워. 연불이 열등하지 싶은데 연불 수행 열등하지 싶은데 가는데 최고로 수성한 게 연불이야. 수행 중에 최고의 수행이 뭐냐? 연불이야. 가장 쉬운 게 또 연불이야. 수성하고 쉬우면 수성하고 쉬운 걸 연불을 해야 될 텐데 왜 연불을 안 하고? 참네, 그지? 자, 연불의 수성과 쉬움만 연불 성의에는 또 1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다 막 가지고 왔다 입니다.
자,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수성하고 쉬운 것입니다. 자, 넷째는 근기에 모든 근기를 갖다 권한다. 근기 있잖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관계없이 전부 다 모든 근기야. 내가 뭐 좀 상근기든 어떤가 연불해라. 이렇게 권한다 이 말이다. 자, 복은 중기입니다. 넓을 보자에다 권할 권자에다 무리 중자에다가 기틀 기자, 근기 기자입니다. 그지? 널리하는 모든 근기에 대해서 권한다. 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수성하고 하는 시음으로 상근기든 하근기든 사농 공상이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모두 하나 수학해야 됩니다. 5째,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전념하여 염을 합니다. 신원전수입니다. 신원전수.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오로지 있잖아. 남아미탐을 염불하는 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의 규칙은 믿음, 발언, 그리고 하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는 건 남아미탐을 염불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의 이제 표제 원문 출처입니다. 아, 참. 이 48가지 법원은 하나하나가 전부 한다 시원시원하고 똑 부러집니다. 인광대사님의 말씀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여 엄청난 힘이 있으니 다들 집중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해야 되지.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법문 그거 해가 대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무비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법상에 올라간 스님들 자기 얘기도 아니고 있잖아. 다른 옛날에 그 큰 조사 스님들 한다.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 그거 해가 무슨 안나 우리한테 감흥이 있겠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여기는 뭐라 합니까? 다 들리잖아. 이거 참. 여기는 48가지 법원은 하나하나가 전부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집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해야 된다 입니다. 대사님, 인광대사님의 말씀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엄청난 힘이 있으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막 엄청난 힘을 주지. 다들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은 인광대사님의 원문이고 원문 법어고 각 법어의 앞에는 소제목을 더 붙이고 그 뒤에는 출처를 밝혀두었습니다. 따라서 3가지 부분 즉 표제, 원문 그리고 출처로 나누었습니다. 야, 참 이거 막 근거도 막 그거를 갖다 댔다 이 말이야. 들이대. 그렇지. 표제를 붙이는 목적은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짧은 몇 글자로 전문을 개괄하여 여러분이 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렇지 그지. 표제를 딱 붙이면 표제 그 법문 표제 그 글자만 봐도 있잖아.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여러분이 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학습의 편리를 갖다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소제목 붙이는 거 이것도 자비심이라. 두리뭉술하게 그래 놓으면 뭐가 뭔가 몰라. 자, 그러면 특별 법문입니다. 자, 첫 번째 법문이 다름의 걸 총체적으로 통별 이문으로 판별한다 했잖아요. 수행하는 법문에는 2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력에 의지해서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번뇌망상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여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 법문 자력 수행이라. 일반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난행도 우리가 용수보살님 만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난행도고 도작스님 만나 버전으로 얘기하면 성노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또 이제 2가지, 두 번째는 만약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며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해서 남아미타를 연불에 의지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특별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용수보살님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행도고 도작스님이 만나 도작대사님이 만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정토문이다 이 말입니다. 정토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인광대사는 특별법문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법문, 특별법문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자, 자력수행, 탈핵수행을 했다. 자력수행은 일반 법문이고 탈핵수행은 연분은 안다. 특별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밖에 지금 까치들이 있잖아. 이 법문을 듣고 뭐 그런 거 많이 지적이고 있습니다. 까치들도 이해한다. 좋은 법문 듣고 건강왕생했으면 다음 세상에 건강왕생하는 인연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도 지금은 병상에 계시는데 아들 낳아준 아들 이 법문 듣고 건강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단락의 법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4,008만 법문을 말하고 있는데 사홍서원에서는 법문무량 서원화. 하려면 법문을 다 배우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광대사님은 이 무량한 법문 84,000 법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었는데 나누기 때문에 수행하는 법문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다르다는 것을 모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같다고 불보면 같다 생각해.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이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수행을 안 하니까 그렇지. 수행은 똑같다. 연불수행은 불교 수행은 똑같다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낸다 이 말입니다. 쉬운 수행이 있는데 쉽게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한다. 한 걸음이 틀리면은 그 후로 계속 틀리게 됩니다. 그렇지. 호리유차하면 천지형격한다. 그런 얘기 우리 뭡니까? 삼조 성찬 스님이 시신명에 나오잖아요. 자, 이 점을 갖다가 명확히 이해해야 방향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불법 수행을 갖다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은 다 똑같잖아.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자선을 하고 번뇌를 끊고 그게 불교하는 수행의 다라고 생각해. 연불도 있는데 라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비장의 카드 연불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걸 몰라. 아이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도 연불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무나 연불 못합니다. 연불하는 사람 첫 번째 유복덕시 연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전생부터 연불해야 한 사람. 세 번째는 유지혜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공부 저 공부 이 수행 저 수행 하다 보면은 이거 자력 수행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삼선해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연불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 이거 보면 일반 불법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수행하는 사람들은 불법은 다 똑같잖아. 개성의 사막을 닦고 참선을 하고 번뇌를 끊고 이렇게 알고 있어. 아이고 참 진짜 복 없는 사람인데 이제 인광대사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수행하는 법문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갖다가 법문이 다름의 거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불법 수행이 두루뭉술을 하고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알리려는 것이죠. 그거 알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불법 수행에는 첫 번째는 일반 법문이 있습니다. 그지? 그렇다면 어느 두 가지가 다를까요? 하나는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것으로 바로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자기의 생사해탈을 갖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육도윤회를 자기 힘으로 육도윤회를 갖다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한 가지 법문입니다. 만약 자력에 의지하여 개성회를 닦고 자력에 의지해서 수행하려 한다면 당신은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됩니다. 먼저. 그렇다고 모든 법문이 다 개정회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불은 개정의 사막 닦을 필요가 없어. 자력에 의지하는 수행 법문이라면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돼. 자력 수행은 무조건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돼. 걔를 언제 다 지키고 있잖아. 참선을 정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언제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혜를 다 언제 밝히겠어요? 그 말 아닙니까?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됩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는 목적이 생사해탈에 있지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데 있지만 개정회를 다 닦는다고 해서 꼭 생사해탈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의 사막 그거 통과했다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관문이 남아 있답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난 뒤에는 생사해탈 앞에는 6글자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한 것이 이르른다면 이헐 단호간나 정진입니다.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개정의 사막 닦고 나면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까지 해야 이 육도윤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천년에 참네.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합니다. 자, 개성이를 닦는다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할까요?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합니다.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옷을 잘 입고 그럴 때 위를 단정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가 아무리 단정해도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정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몇 시간 또는 며칠씩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고 대성경전을 독송하며 연구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법상과 용어에 대해서도 잘 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해가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됩니다. 즉 번뇌 호흡을 없애고 진여 실상을 정득해야만 생사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번뇌 호흡을 없애고 진여 실상을 정득해야만 생사해탈할 수 있다. 육도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들어보이소? 안 질립니까? 어느 천년에? 참 이런 거 보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 법문이라 부르면 일반 법문은 모두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자, 일반 법문 말고 우리의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 뭐냐? 육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남아비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 법문이 남아있어. 또 하나는 불력에 부처님 힘에 의지하는 특별 법문이 있습니다. 만약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한다는 남아비탈을 연불하며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이를 특별 법문이라 부릅니다. 이 특별 법문이 어떻게 특별할까요? 개정의 사막 닦는 걸 말하지 않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어. 오로지 남한테 연불 하나만 해도 됩니다. 남한테 연불 하나만 해도 극락왕생한다고 하는데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습니다. 연불은 기본이고 이 수행 저 수행하다 이복 저복 다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9%라. 그래서 일본에 있잖아 법연상인. 법연상인이 어떤 분입니까? 8만 대중에 5분이나 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발 삽조하지 마라. 연불 외에 제발 삽조하지 마라. 연불 하나만 해도 극락왕생하는데 제발 삽입하지 말라. 다른 수행 끼어 넣지 말라. 책에도 없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연불 왕생은 10년 왕생은 제18은 설화득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면서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연불만 얘기해서 다른 수행은 얘기 안 해서 잠사 나가고 복 짓고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잖아. 또 있잖아. 막 그렇게 또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 특별 법문은 어떻게 특별할 거예요? 개정의 사막을 개정의 사막 닦아라고 말하지 않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부처님이 자비 원력에 의지한다. 거의 남한편 연불에 의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자비 원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자력으로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개정의 사막을 닦고 했잖아. 호흡을 끊고 했잖아. 진리 정득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집이 걸린다 안 갑니까? 어느 천년에. 그것도 항상 사람 몸 받고 그것도 불자 집안에 태어나서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참네. 자,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면 바로 아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닦을 수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비 원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믿음, 간절한 발언, 그리고 부처님의 명을 집지하는 것입니다.
나 마음대로 연보를 하면 된다, 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연보를 하면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즉, 신원행 삼자령이지,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개정의 사막을 사막을 통해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답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불력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면 되는데, 우리 번뇌 망상 많고 죄 많은 중생이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있잖아요. 진리를 갖다 정답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하는 이 법문은, 이 자비 원력에 의지하는 이 법문이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보를 하는 법문은 특히 개정의 사막을 닦기가 어렵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 법문 남아미타불 연보는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 닦기도 어렵고 호흡 끊기도 어렵고 진리를 정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잖아요. 연보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의심하지 않는 것을 갖다 진실한 믿음이라 합니다. 우리는 남아미타불 연보를 하면 무조건 극락왕생한다. 그걸 진짜 콩을 파시라 해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의심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진실한 믿음이라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나는 정말로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저는 아미타 부처님 만나, 저는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도 집에 가면 또 마음이 달라져. 그에게는 단지 하나의 관념일 뿐이며 일시적으로 불제자는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아주 경건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다고 여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범부들은 집착이 강했어. 늘 자기만의 방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 왜냐하면 우리 범부들은 집착이 강했어.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어. 너무 얘기 안 듣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간절한 발언은 뭐냐? 당신이 정말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내 친구,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나는 죽어도 나는 극락 간다. 이 간절한 발언이야. 너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거 한번 살아봐. 지긋지긋해서 나는 더 이상은 될 적 없더라. 그게 간절한 발언. 당신이 정말로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라며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발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며 오로지 남아미타불 한 구절만 부르는 것입니다. 일심불란이라든가 있잖아요. 집지명호.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집지명호다 이 말입니다. 이 보살 저 보살 이 부처 저 부처 부를 시간이 없어. 우리는 남아미타불 하나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명을 집지하는 거다. 그죠? 오로지 남아미타불 하나만 했잖아. 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한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처님의 명을 갖다 집지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한다. 남아미타불 염불을 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 바로 특별법문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자,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광대사님께서는 불교 내의 한량없는 많은 법문을 갖다가 두 가지 범주로 하나 나누었습니다. 연부를 제외한 모든 법문, 각 종파와 84,000 법문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일반 법문, 자력수행, 난행도, 성도문 수행이라고 부르고, 오직 연불 법문만을 따로 떼어내어서 특별 법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이행도 있잖아요. 정토 법문이라고 부릅니다. 5가지 특별함이 있다. 야, 5가지 특별함이 있다. 한번 보십시다. 이 두 법문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특별 법문에는 간략히 5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연불 법문에는 5가지 특별함이 있어. 첫 번째는 그 원리가 특별합니다. 원리가 특별해. 일반 법문은 자기의 도력에, 자기의 힘에 의지하지만 특별 법문은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합니다.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참 맞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힘이 있는데
제지할 힘밖에 없다 했잖아요. 수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슨 수행을 해? 번뇌 망상 많고 죄 많은 중생들이 내가 수행 안 한다. 수행은 내가 대신 다 했어. 너는 내가 만드는 진짜 육자명호. 이 육자명호 남함 탈 연물만은 막 주구장창 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점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지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 방법, 요구 조건, 시효, 이익도 자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일반 법문은 개정의 사막을 닦지만 특별 법문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집지하게 됩니다. 그렇잖아. 일반 법문은 개정의 사막 닦고 거기다가 허겁을 끊고 있잖아. 진리를 정답하려고 하면 어느 천년에. 그런데 특별 법문은 부처님 명호만 집지하면 남한테를 연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 법문은 자력 수행이므로 반드시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반면 특별 법문 우리 연불은 안나 자력에 의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함으로 예. 그렇지. 자, 자, 개정의 사막의 수행을 갖다 요구하지 않고 단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집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법이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요구가 특별합니다. 자, 요구 조건이 특별해야 일반 법문은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 법문은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며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다 중시하지요. 일반 법문에서는 아무리 개정의 사막을 닦더라도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번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생사에서 육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네. 이런 거 생각하면 야, 진리지 싶은데. 하지만 특별 법문은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함에 있어서 번뇌를 갖다가 제압하거나 번뇌를 끊고 제압하거나 끊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불하는 데서 번뇌 망상이 있잖아. 연불 삼매가 되고 선정 삼매가 되고 공부 성패 났나 사일심 일심 그거 필요 없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남한테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하지만 특별 법문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집지함에 있어서 남한미타를 연불하는 데 있어가지고 번뇌를 제압하거나 끊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하면 남한미타를 연불만 하면 설사 번뇌를 조금 끊지 못했더라도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겠지요. 이것이 없으면 부처님의 원력과 감응할 수 없고 결국은 불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너무너무 좋지? 이거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이 참 미주알 고주알 설명까지 잘 해놨습니다. 넷째, 시효가 특별합니다. 일반 법문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지만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 동안 닦아야 나타나지만 특별 법문은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이번 생에 바로 왔나? 연불하자마자 이번 생에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 법문에서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려면 다급생의 수행 3대 아성직업 동안의 수행과 정진이 필요하죠. 초가성인 있잖아. 수다원가조차도 않나. 천상과 인간 세계를 갖다 7번이나 왕복한 뒤에야 완전히 호흡을 끊고 생사해탈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법문은 성인의 경기를 지닌 사람만이 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범부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특별 법문은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면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만 갖추면 곧바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의 대서 원력에 개합하여 극락왕생이 결정됩니다. 수행이 매우 쉬워서 모든 범부가 닦을 수 있는 것이죠. 참네. 이렇게 쉽게 수행할 수 있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어려운 길을 갖다 그건 복이 없다 할까? 뭐렇게 해야 되겠노? 다섯째는 이익이 특별합니다. 일반 법문은 과일을 정득하고 성인이 되고 생사해탈하는 것이 그의 이익이지만 성불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야박한 길입니다. 반면에 특별 법문은 범부의 신분으로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고 일단 극락에 왕생하면 그 생에 곧바로 그 생에 가자마자 성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이익은 도를 갖다 정득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좋은데. 자, 또 스님께서 또 있잖아요. 정종 스님께서 표로 또 딱 정리를 했어. 정종 스님은 그래도 옛날에 일반 대학도 다니고 항공학교인가 뭐 그거 다니고 이래가지고 옛날 공무원도 생활도 했다. 갑자기 그래 놓으니까 이래 표도 다 잘 만들어. 자, 원리는 일반 법문은 방법은 자력에 의지를 해야 되고, 요거는 개정의 사막을 닦고, 그 다음에 시효를 끊고 정득해야 한다. 정득하는데 다급생이 걸리는데 시효는 그 이익은 이제 생사해탈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법문은 영불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힘이 한다. 의지를 하면 돼, 방법은. 요거는 부처님 명호만 짚지. 남한테 영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시효는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이번 생에 한 번만에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익은 뭐냐? 극락왕생에서 그것을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내 이거 얼마나 좋노? 자, 그러면, 아까 특별법문이 있잖아요. 5가지가 특별하다고 하는데, 특별법문에 5가지 특별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특별합니다. 일반 법문은 자기의 도력에 의지해야 하지만, 특별법문은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특별합니다. 자, 방법 한번 봅시다. 일반 법문은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하지만 특별 법문은 부처님의 명호만 짚지하면 됩니다. 남한들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 요거가 특별합니다. 일반 법문은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만 특별 법문 나마미탑을 염불한 부처님의 명호를 짚지하고 나마미탑을 염불하며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만 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특별법문은 부처님의 명호를 짚지하는 함에 있어가지고 남함들 염불하는 데 있어가지고 번뇌를 제압하거나 끊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하기만 하면 설사 번뇌를 조금만 끊지 못했더라도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 큰 희망입니까? 자, 넷째, 시효가 특별합니다. 특별법문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지만 특별법문은 참 일반 법문은 자력수행은 3대 아성직업이 걸리는데 특별법문은 효과가 매우 빠릅니다. 이번 생에 극락왕생에서 이번 생에 했잖아요.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자, 5번째, 이익이 특별합니다. 일반 법문은 과일을 정득하여 성인이 되고 생사해탈하는 것이 그 이익이지만 아까 그 보면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 호흡을 끊고 있잖아. 진리를 정득하면 생사해탈을 할 수 있지만 극락까지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아라한 경지까지는 되겠지. 아라한하고 있잖아. 성문영각 보살한다. 보살들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있잖아. 성불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법문은 우리는 있잖아요. 서방에 왕생하면 왕생하기만 하면 곧바로 금생에 이번 생에 바로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지? 오늘 공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이거 하면 할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나마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